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고 또 생각해 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인지라 오늘도 말씀을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가면서 읽거나 후에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번 꼭 보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예요.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온전히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온전히
완전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단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영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세계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영의 세계를 함부로 알려준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제 천사장이라는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한해서만 기초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영들은 영의 세계를 왜곡해요.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바로 마귀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의 세계를 왜곡해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인간을 유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어떤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런 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영적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예. 그래서 영을 시험하고 이런 지칭한다라는 것,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 영을 시험하고 지칭한다는 말 안에는 그 영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짓 영을 외형적으로 분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그 뜻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영들은 사실 이렇게 올 때부터 우리한테 다가올 때부터 마귀 모습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그런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영들을 시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 바로 초기에 그 영지주의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그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4장 1절을 적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영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하고 그 영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존재인지 마귀한테 온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임이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 영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조종당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현혹하는 말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이제 잡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과 바로 대적하는 영, 이 두 가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이 이제 그 성육신을 지칭을 하죠. 이 성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는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바로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시고 33년 동안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로 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들, 그분의 인성,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육신 사건을 인정해요. 그리고 성육신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제 여기서 이제 4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죠.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영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부터 이미 와 있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이제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바로 이제 영지주의적 이단들이었죠.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는가를 좀 이제 여러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영지주의에 대한 좀 명확한 개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땠냐? 영은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육은 악하고 더럽다라고 했어요. 이원론이죠. 이원론. 철저하게 두 개를 구분 지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도 하나님이 지었고 육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영과 육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인데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그것들을 갖다 부정했어요. 그래서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은 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예수님이 너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신적 존재가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올 수 있냐?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주장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거룩한 존재로 떠받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주장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 인간 예수였다. 이 말도 좀 재밌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합리화했냐면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영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럴듯하고 교묘하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인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요약했어요. 첫째,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다. 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와 있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영 분별은 오히려 어쩌면 되게 단순하고 쉬울 수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낳는지 안 낳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인성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분별하면 되게 우리한테는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인지 인간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오류 두 가지예요. 첫째,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면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정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가 부정하는 거예요. 예.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을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바로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사역 전체를 바로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정말 인성을 인정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가를 잘 들어보셔야 하고, 사실 성도들은 뭐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역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해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4장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은요. 성도가 거짓 영에 속한 예언자들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기다라는 동사의 원어, 니카오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자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고 승리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다라는 건 완전한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4장 4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단어를 완료 시제로 사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그 승리는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성도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겨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우리 갈렙 공동체는 어떠한 이단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언제나 이단에 속한 자들에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승리,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 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이단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적 존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게 굴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이단에게 정말로 굽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며 정말 그 안에 얼마나 귀한 에너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힘, 말씀의 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늘 우리가 인정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아멘. 네. 자,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속한 마귀와 세상에 속한 정말로 거짓된 진리들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주변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뭐예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곁에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주변에는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와 달리 우리 바로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구별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결정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된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할 때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 보면 알아요. 진리를 선포해 볼 때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가?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러나 듣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속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선포되니까 우리의 말이 아닌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선포돼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그 진리의 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말 그 사람을 정말로 복음화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또 우리한테 또 보내줄 수 있고 또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복음 선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 삶 주변 속에서 거짓된 영을 구별하는 방법은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의 선포를 무엇으로 듣느냐? 진리로 듣느냐 아니면 헛된 소리로 듣느냐가 바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복음 듣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주변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단순히 좀 끊어내고 정말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기서 잠깐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또 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다 마치고 코로나 끝나면 이거에 관련돼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한번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물을 조금만 물을 좀 먹을게요. 네, 제가 좀 비디오 소개를 좀 해야지. 죄송합니다. 네, 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안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너무나도 중요한 키입니다. 자, 8절 말씀에서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거예요. 8절 말씀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의 그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랑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십시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나타나요. 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한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이면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라는 그 질문에, 세상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파송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싶어요라고 여러분 혹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그 뜨거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십자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정말로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린 진짜 크리스천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요. 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 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먼저 실천하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십자가를 위해 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앞에서 당당하신 분이에요. 왜? 그 사랑을 실천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이처럼 사랑하신 것. 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이 12절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와 닿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대.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네, 이게 참 믿겨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대요. 야, 정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영광이죠. 이게 은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킬 수 있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좁디 좁은 죄 많은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고 힘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완성된대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정말 깊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 잊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품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번 꼭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장 13절 16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잠깐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잠깐 한번 얼굴 잠깐 볼게요. 네. 네. 아이고, 저기, 신영자매님, 또, 지훈자매님도 오셨고, 네. 이 아이폰은 누구셨더라? 주영자매님이신가? 영주자매님. 네. 그래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뵈야 이게 좀 정신이 들어요. 이게, 좀, 뭐랄까,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수업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얼굴을 못 보는 게.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네, 또 한번 가보죠. 다시 한번 화면 공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아까 전에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서 했죠. 네, 그럼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자,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나와요. 13절 말씀 이거 한번 좀 치울게요. 이게 안 치워지냐. 자,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신천지 여성 성도가 찾아와서 이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현혹하고 그런 걸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딱 불렀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황 때문에 나는 당신이 신천지에서 온 것 같다. 그랬더니 막 강하게 막 부인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래? 그럼 당신이 신천지 아닌 건지 좀 증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쭉쭉쭉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딱 그랬대요. 이만희는 저주받을 존재고 이만희는 바로 정말 지옥에 갈 존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배격하는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못하더래요. 못한대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마귀를
그 마귀를 갖다가 그런 존재를 인정하며 인정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신천지가 이만희를 부정 못하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영들은 절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상호 거주 영적 축복.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런 상호 거주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읽었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 이거예요. 자, 성도가 서로 사랑함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증거된대요. 참 요 문장 하나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친밀한 축복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친밀함 또한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대요. 여러분 이건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정말로 우리 불완전한 우리 사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 사랑이 완성되는구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뒤에 말씀이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심판날에 담대해진대요.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해진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심판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바로 영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랑에 따른 의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음으로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영생 얻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려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귀한 영적 진리이죠.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완성되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바로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청년 여러분,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이 온전한 사랑을 갖길 원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아직 이렇게 아버지를 쫓는 데 있어서 뭔가 어색하고 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 거.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의 증거의 모습이 정말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뭔가 두려움에 떨고 나는 심판받을 것 같아, 뭐 어떨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사랑의 완성을 시작하는 점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사실 좀 교환에 적혀져 있었어요. 자, 사랑의 완성의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 시발점은, 그 원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하신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그 정말로 태초부터 있었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덤벼들면요, 못해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남편일 것 같아서요, 좋은 남편이 아닐 것 같으세요? 여기서 잠깐 공유 잠깐 중지하고 여러분들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밖에 계신 분들 빼고요, 음소거 하실 분들은 잠깐 음소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훈자매님, 네. 지연자매님 음소거 하셔도 돼요. 집이시죠? 네, 네. 네, 집이시죠? 네, 잠깐만요. 제가 이어폰 좀 깁시다. 네. 선생님 근데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얼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까지 비디오 소거했어요. 네, 아, 네. 제가요, 집안일을 많이 해요. 당연하죠. 집안일 많이 해야 돼요.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요, 죽도록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요, 짜증 날까 안 날까요? 나야. 그래요, 나요. 정말 나요. 정말 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움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이 가졌을 때 남편이 죽도록 헌신할 때 그 내면 안에 미움이 도사릴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아셔야 돼요. 네. 제가 그거를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미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움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미움이라는 게 인간 본연 안에 있는 모습이고 죄성이다라는 거.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이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존적인 말씀을 갖고 하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면서도 영적 싸움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잡기 위해서 죽어라 애를 써요.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내도 맞벌이하고 피곤하고 막 그 무거운 몸 이끌고 집에 왔잖아요. 그런 아내가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못해. 못해요.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못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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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더 잘해줘야지. 섬겨야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결혼을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주는 사랑도 아니고 아내가 주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끈끈하지 않으면 100% 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적그리스도를 향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격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사랑을 반드시 내가 붙들고 이 가정과 이 결혼을 지키겠다라는 결단까지 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다른 걸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불륜이라든가 음란물이라든가 그 사랑의 만족을 다른 쉬운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잘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고 또 딸의 기분을 맞춰줌으로 가족이 화목해지잖아요. 그 기쁨은 참으로 커요. 참 커요. 그 기쁨은 참 기쁨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저 설거지 제가 요즘 아내한테 식기세척기 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안 사준대요. 아니 뭐 집안 무슨 인테리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식기세척기 좀 큰 거 사자고 하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식기세척기 안에 들어가는 그릇은요 되게 규격화돼야 된대요. 네. 쓰는 식기세척기 지금 쓰는 식기가 못 들어간대나?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식당에서 쓰는 식기로 다 바꾸자고 그랬어요. 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느냐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결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하고도 이런데 뭐 세상 밖의 사람들하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바로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길 원하고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해지고 성화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한일서 4장 20장 21절 말씀을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좀 펴놓은 성경을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 키워드와 예수 그리스도란 이 키워드 두 개를 갖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리고 계명, 이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키워드인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죽음 뒤에 여러분, 우리 미움도 못 갖고 가요. 죽음 뒤에는 미움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 그거 하나는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죽음 뒤에 우리가 했던 사랑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움은 다 털고 가야죠. 그런데 사랑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사랑 저 했어요라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듣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